1 through 12.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자, 하나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32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같이 합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고향집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삼촌 집에서 20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과 소유물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 몰래 떠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그의 가족과 함께 라반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마치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친 것처럼 야곱이 도망친 소식을 3일 만에 들은 라반은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와서 야곱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막 야곱은 한숨을 돌렸는데 야곱 앞에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전긍긍하는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왔던 길로 다시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외삼촌 라반에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심히 두려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등의 질문을 던지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큰 산과 같은 에서를 넘기 위해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야곱은 그의 종들을, 그의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자신이 라반과 지금까지 함께 지냈다는 소식이고, 또한 동시에 자신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가 또 노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에서에게 보낸 이 메시지는, 그의 의도는 형 에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되겠지만, 동시에 야곱은 이미 자기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으니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가져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냈던 종들이 다시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종들이 야곱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야곱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 배드 뉴스를 종들은 가져왔는데, 그 배드 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형이 자기와 전쟁을 하려고 오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준비된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또 가축들을 두 떼로, 두 진영으로 나누었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그때의 다른 한 떼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미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평안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신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것을 야곱은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길을 알려주셨는데, 근거를 주셨는데, 문제는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압도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32장 1절 2절 보세요. verses 1 and 2 보세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환영하는 빵빠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호위하시겠다는,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의 군대가 너를 호위한다. 내가 너를 호위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는 말씀을 오늘 32장 처음서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 The angels of God,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들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 때 그는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신 것입니까? 2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야곱으로 되새기시는 것입니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분명히 생각했고 그 2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에게 대한 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다시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야곱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야곱은 그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마하나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두 진영이란 뜻입니다. 두 진영, two camps. 저는 이 두 진영이란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진영 집사님 생각났습니다. 오늘 오셨죠? 아르신 계신가? 이 자리에 안 계시군요. 두 진영. 아마 안진영 집사님은 이 마하나임의 뜻을 결코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누가 먼저 그 땅에 와 계셨습니까? 칼을 빼고 손에 뺀 칼을 든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땅에 와 계셨어요. 뭐가 증거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땅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들어가지만 이미 하나님이 와 계셨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뭘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호위하심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호위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위로가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캠프가 야곱의 캠프를 호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캠프가 야곱의 캠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캠프가 야곱의 캠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의 캠프를 호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야곱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야곱이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린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야곱 머릿속에 에서의 캠프가 너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캠프가 너무나 강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을 반영하고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캠프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잊어먹고 그 잊어버린 결과로 사람의 캠프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캠프가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하여 의식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캠프가 그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5장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주님의 캠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캠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찬송가 191장이 생각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 아시니. 기억나시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캠프가 우리의 캠프를 붙잡고 호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캠프가 함께하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함께하는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타와 그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다른 남은 떼는 도망칠 것이다.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야곱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성경적인 언약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야곱은 9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서 기도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뭘 증가합니까? 야곱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에 주님이 신실하게 베푸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11절 가보세요. 여러분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뭘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며 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간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2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뭘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야곱은 진실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듣고 난 후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데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야곱같이 기도하고 두려워, 기도하고 두려워, 기도해놓고 딴짓하고,
기도해놓고 내 생각대로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이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딴짓하고, 기도하고 내 맘대로 하고, 얼마나 이런 삶 우리 삶에 많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한 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합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럴 이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두려워함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물질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을 쫙 나열해 놓고 때를 지어 나누어 놓고 종들의 손들에 맡겨 놓고 형에게 이 선물을 주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야곱은 도망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시죠.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의 속셈입니다. 물질 공세를 펼쳐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야곱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선물 공세를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누가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이 상황, 그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습니까? 지금 야곱이 당면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기 나온 대로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구로 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해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야곱에게 있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캠프가 야곱의 캠프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마하나임이다,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의 기도 속에도 이런 내용이 표현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하란까지 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로 큰 캠프를 이루게 하셨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하나님이 나의 캠프를 크게 하셨다고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야곱의 캠프가 큰 캠프가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크신 주님이 야곱과 함께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에서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어떤 만약의 상황을 대피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캠프가 그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이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말씀하신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이 아니면 야곱이 무엇을 하든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임합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하나임,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캠프가 지금까지 우리의 캠프를, 이 트리니티 캠프를 호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캠프가 이 트리니티 캠프에 소속된 각 가정의 캠프들을 주님이 지켜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호위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캠프가, 우리 하나님의 캠프에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답답할 때에 그가 소유했던 그 많은 가축들, 야곱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었습니다. 참된 소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여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캠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캠프입니까? 야곱의 눈에 그렇게 크고 강하게 보인 에서의 캠프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캠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의 함께하심과 그의 호의하심과 그리고 그의 말씀에 더욱 주목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은혜의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캠프가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캠프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하며 그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달려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다시 고민하며 또 다시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캠프가 우리와 함께함을 리마인드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캠프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번 한 주간도 기뻐하며 그와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